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죠.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승리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로구나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측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와 나라를 측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해마다 행복 지수를 확인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SDNS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2020년 3월 20일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행복 지수를 통해서 나라들의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체 153개 나라를 측량을 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6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3등 정도를 했었는데 조금 더 뒤로 밀려나서 61등을 하게 됐네요. 제가 궁금해서 각 나라의 GDP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GDP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만들어내는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든 간에 아무튼 만들어내는 돈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을 GDP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GDP를 살펴보면은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이 죽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로 가면서 혼란스러운 미국이지만, 그래도 GDP 1위 국가는 미국이었고요. 2위는 옆에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도 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품과 또 소비되는 물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고요. 3등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처럼 일본인 경제가 지금 굉장히 파탄 이루에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3위의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몇 위를 했느냐? 2019년에는 1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2020년 1년을 측량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0위면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예. 왜냐하면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 나라 가운데 아무튼 돈을 벌어놓은 그 측량 도구로 따져봤을 때 GDP가 10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등이 아니라 6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은 돈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집도 짓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들을 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50평에 살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큰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갔기 때문에 뭐 불편한 거예요. 집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 1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30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30평이지만 이분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평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한 이 감사와 불평이 똑같은 평수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설교를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것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이 감사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에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일에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2020년에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기로 했죠. 예.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8년 전에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쓸 수 있는 호텔이나 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호텔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하는 나라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2020년에 올림픽을 하려고 했지만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전 세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일본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인데 3월이 되기 전까지 올림픽을 할지 안 할지 취소할지 연기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스포츠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3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뛰어들었는데 누가 뛰어들었느냐? 대한민국이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2020 부산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일본이 더 많은 돈으로 로비를 하고 해서 또 경제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올림픽을 놓친 부산은 너무나 아쉬운 거죠. 정말 우리가 이걸 개최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올림픽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은 지금 일본은 그 외국에 있는 선수들, 손님들이 오면은 좋지만 코로나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한 일이죠. 인생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꾸준히 해야 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되고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 하면은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이란 찬양을 불렀는데요. 참 그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고 나누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들, 영적인 일들을 꾸준히 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습관들, 영적인 일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있어야 되고, 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옷가게도 있어야 되고, 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마트들도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이웃과 또 직장, 사업 터전에서 우리는 수많은 끈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올해 저는 기도 제목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신년초에 받았습니다. 그 신년초에 있는 문자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요, 기도를 해주겠다는 문제가 사실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생각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문자가 너무나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또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들 너무나 소중하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한 신문에 기사를 읽으면서 참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마 1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발표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년초가 되면은 대통령께서 뭐 올해 국정을 어떻게 펼치겠다라고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사 기자가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 간 이유는 국민들이 그 TV 대합실 앞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 신문 기자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촬영을 하고 나오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서울역 광장에.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둘이 서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예요. 그 노숙자를 한 노신사가 와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외투를 덮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문 기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수십 방을 찍었습니다. 다다다다닥 찍었죠.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외투를 벗어서 주고요. 장갑을 벗어서 주고,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게 주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헤어져서 막 달려가 보니까 그 노숙자는 커피를 한 잔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또 돈을 5만 원이나 주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보려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바람을 갖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 노신사가 한 목사님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벗어서 장갑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은 장로님이셨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그 가난한 노숙자를 바라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또 용돈을 주는 모습이다 생각했고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돈을 쌓아놓잖아요. 그 돈 어떻게 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만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영적인 일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송의 삶, 성경 읽기의 삶,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삶을 꾸준히 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자인가? 쌓아놓은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며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